잠언서 25장부터 29장 내용까지는 솔로몬이 한 잠언의 제 세 번째 모음을 쭉 모아두고 있습니다. 2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그래서 이하의 쭉 내용들이 솔로몬이 한 잠언들을 또 이렇게 모아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26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26장의 말씀의 내용은 미련한 자에 대한 경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한 중간 정도 가서 보면은 게으름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뒷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우리의 말하는 일들에 관하여서 또 이야기해 줍니다. 내용들을 좀 보시면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같고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다. 전혀 적당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8절 가서 보면 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읽어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이 말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미련하다 라는 말이 못 배웠다, IQ가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미련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자기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 말씀의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 자기 영혼을 위해서 내세를 준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모신 자답게 우리가 처시하지 않는다면 미련한 자와 같은 처신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본질적으로 지혜로운 자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주의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로 살지 않고 말씀에 따라 우리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하고 고쳐가지 않는다면 겉으로는 성도임을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습은 미련한 자의 모습을 본떠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고, 또 2절 가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옛날에 우리나라 옛날 고대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면은 이 집으로 그 사람의 모양을 만드는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다가 바늘로 콕콕 찌르잖아요. 그러면 마치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슴을 찌르듯이 아픈 것처럼 되는데 다 헛된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마을로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적이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집에 들어가거든 무엇을 빌라? 평안을 빌어라. 다시 말해서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빈 축복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않게 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온다고요? 빈 사람에게 온답니다. 축복조차도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그 축복이 임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빈 사람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남을 향해서 막 저주의 말을 쏟아댄다 그래서 굳이 그런 말에 기울일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험악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까닭 없이 하는 그런 저주나 욕설이나 이런 것들이 응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안 들은 것처럼 그저 그냥 반응 안 하면 됩니다. 굳이 그런 말 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분을 내면 그때부터 우리의 죄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헛된 말, 무익한 말, 안 맞는 말, 저주와 같은 말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 향해서 분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100번, 1000번 빌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빈 축복도 받을 만한 그런 자기가 주지 않게 된다면 빈 사람에게 그 축복이 돌아온다고 하는데, 어떤 말들을 가지고 막 쏟아내면서 저주를 아무리 많이 한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까닭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필요 없어요. 다 그게 누구에게로 갈까요? 자기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이걸 안다면 굳이 성낼 필요가 없고 굳이 그런 것 때문에 다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 대해서 대할 때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침묵할 때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침묵을 해야 돼요. 함께 말을 섞어봐야 아무런 유익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미련한 자에게 그 미련함을 깨우치도록 말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것에 관해서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가서 한번 보세요. 4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이 말은 미련한 자에게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침묵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굳이 말로 응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5절에 가면 또 뭐라고 하냐면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꼭 드러낼 필요가 있을 때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굳이 말할 필요 없이 침묵하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미련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11절 가서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자식을 길러가면서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자식이 호되게 혼이 났는데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혼났던 그 일을 또 잊어버리고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해 보세요. 그럼 부모님들이 그 자식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미련한 자보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그렇게 그때 혼나고 너 혼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 똑같은 짓을 또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마치 개가 토해냈던 것을 또 먹는 것인 줄 알고 또 먹는 것과 똑같은 미련함을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은 한 번으로 족하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을 겪었다면 그 일을 또다시 겪지 않도록 바르게 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똑같은 일들을 똑같은 상황이 되면 또 그걸 반복한다. 미련한 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자기를 대단히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는 스스로 자기는 잘났다고 이렇게 교만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련한 자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땅의 성도를 살면서 이런 미련함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살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3절 내용에서부터는 게으름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가서 보세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는 겁니다. 뭐 한다는 말이죠? 앞에서도 읽었던 말씀이죠. 핑계대는 겁니다. 아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못했어. 이렇게 돼서 안 되더라. 이렇게 해서 했더니 아유 해봐도 안 되더라. 핑계만 늘어놓는 사람. 이런 사람 게으른 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게으른 사람은 침상에서 뒹구는 겁니다.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 때도 일어나지 않고 침상에 뒹구는 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15절 가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얼마나 게으른가 계속 더 게을러지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5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그것을 들어가지고 입으로 올리는 것을 괴로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주는 그 말씀이 아주 선명하게 들어오죠. 게으른 자는 계속 그 게으름이 더해져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 역시 또 스스로 어떻게 여깁니까? 대단히 지혜롭게 여깁니다. 미련한 자와 똑같은 태도를 취해요. 16절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으름에 관해서도 우리가 항상 성도로 살면서 경계하며 살아야 될 것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은 우리의 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짓된 혀를 역시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실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달라서는 절대로 안 돼요. 말로는 부드럽고 좋은 마음 같은데 속으로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 이건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기 17절 가서 보면요.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아 당기는 것과 같다. 길로 지나가는데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말로 끼어들면서 막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간섭하는 사람, 이 괴의 귀를 잡아 당겨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성나게 지저대죠. 그거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없는 그런 다툼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대개 이런 자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남의 말 하는 것이 마치 별식, 특별한 음식과 같아서 우리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22절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자기 이야기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를 안 하는데 꼭 남에 관한 일이 있으면 어떻다 간섭하는 거 대단히 좋아해요. 여기에 다 죄가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요. 말쟁이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말쟁이라는 거 20절 보면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런 것 많이 하잖아요. 무심코 별 생각 없이 던졌던 말이 상대방의 마치 마음에 비수같이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8절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다. 사람에게 치명적인 그런 큰 아픔과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죽이는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놓고 하는 말이 내가 희롱했다. 이 말은 그냥 내가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분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때 뭐 잠깐 드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될 줄 몰랐다. 이런 식의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입술로는 꾸미면서 속으로는 속임을 품는 이런 것에 관해서도 대단히 경계해야 될 것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원수는 24절에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었던 말씀으로 같이 연결시켜서 볼 수 있겠는데 27절 가서 보면요.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함정을 파는 자가 빠질 것이고 돌을 굴리는 자는 굴리는 돌이 결국 돌을 굴리는 자를 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나쁜 일을 꾀하거나 어떤 일들을 하거나 하더라도 그것은 다 본인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우리의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서 내가 실수한 것 없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는가,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내게 어떠한 유익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땅의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의 주위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지런히 내 삶을 잘 선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우리의 말에 있어서 거짓되지 않고
상대방의 덕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언어 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임으로 또 이 한 주간 특별히 마지막 주간을 이렇게 주 앞에서 보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온전함을 바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와 같이 행할 때가 많았으며 게으름을 또 얼마나 많이 따라 살 때가 많았으며 저희들이 하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입술로 마음으로 범죄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아보게 하시며 새로운 한 해는 새로운 결심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와 같이 하나님을 잘 모시는 성도와 같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고자 주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 세우시며 우리의 삶을 주께서 지혜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답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